하나님 말씀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절기의 양상이어서 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세우신 목적은 뭘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년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상 안에서 실천되어 갈 것에 대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절기를 살펴보면 이제 유대인의 음력을 통하여서 보면 민간력이죠. 이 나팔절이 신년입니다. 새해죠. 우리 절기로 말하면 추석 때쯤 됩니다.
이제 나팔을 분다는 말은 전쟁의 의미가 있고 경성, 깨어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 1월 1일이 되면 그들로 달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이지요. 음력입니다. 그럼 이때 뭘 하는 거아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때 뭘 하는 거아니? 유대 지금도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문화가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새해를 복 주신다는 즐거움들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켜도 이제 어제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성가대만 감사하라 그러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겠습니다. 얼굴 좀 펴시오. 즐거움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매년 새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온 가족이에요. 제가 잘 알 7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교회를 우선했는데, 교회가 우선된다는 것은 원리적인 순서로 맞지만 실질적인 순서는 온 가정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온 가족이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절기가 되어서 식사를 준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 귀찮은 거예요. 왜? 그런 예배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새해를 경성한다면 이제부터 7월 10일까지는 뭘 해야 되는 거니? 회개와 용서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사고 안에는 하늘의 세 가지 책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의인들을 복주시는 영생의 책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거기 갈 사람들 병부가 있고요, 가운데 이 책이 뭔고 하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새해가 되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이웃들하고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풀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이죠. 1월 14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 문화 안에서는 가을 추수가 됩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이 익어서 이때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새해를 기억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 우리가 가지고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성전에 아이들도 다 들어갑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돕니다. 돌 때 버드나무를 그 번제단 옆에다가 갖다가 심어놓고 물을 주면서 한 해도 복을 주셨으니 새로운 한 해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절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년 동안 모세오경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2주를 빠지면 안 돼요. 한 주간 읽어야 될 말씀이 그곳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는 때예요. 여기서 이제 감사절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게 일상의 생활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신명기 26장의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과정을 요약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내게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충족한 거예요. 하나를 주시면 하나에 감사하고, 둘을 주시면 둘에 감사하고,
열을 주시면 열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신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린이들은 누구네 집에는 할아버지가 누나는 10,000원짜리 2장 주고 동생은 10,000원짜리 하나 줬더니 동생 이놈이 할아버지한테 왜 누나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줘요? 이렇게 따졌다 그러더라고요. 머리통 크면 어련히 안 줄까 봐. 그 어린 신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남에 대한 비난, 악다군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매년 풍년에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을 기억하세요. 아까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기 때문에 식사는 다 가족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 하냐고요? 저는 식탁 차리죠. 그리고 식탁 접고요. 다 할 일 있는,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다 할 일. 우리 집사님 힘들면 저는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뭐라 그랬죠? 라면 끓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 불평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툴툴거려서 문제지. 그럼 일어나서 밥을 하든가 아니면 라면 먹든가 그러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그래서 이렇게 나누며 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게 넘쳐나는 것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왜? 내게 넘쳐나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게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인격이 아니에요. 이게 허리 쪽에 나오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다고 복되게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생활의 모습이고요. 미국 사회가 경쟁 사회지만 미국 사회의 중요한 것은 자선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자선 기금을 내놓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백억씩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를 해서 아프리카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죠. 그게 뭔가 하는 이런 정신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 건강합니다. 너는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눌 것이 있는 사람. 그게 하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제 이렇게 바깥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천막을 치고 판자떼기로 해갖고,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로 천장을 만들어서 하늘이 보여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여기를 꾸미고요, 지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럼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가 눈물 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단다. 내가 못한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살아왔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네 공터에다도 하고 없으면 베란다에도 하고요. 심지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대문 앞에다도 이런 걸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이 가정 안에서 전수되고 있다는 소중함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대한 조건적인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절에 재미없는 것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절을 지키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돼 있습니까?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재물을 많이 얻었거나 성공했습니까? 이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렇게 우거지상을 알고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물어야 되거든요. 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잘 될 때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속에서 우리가 이 잘 될 때 감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예수 믿음,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은혜가 이것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이 크기 때문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왜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끌려간 거거든요. 그것을 알면 견딜 수 있거든요. 모르면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벨 왕의 신민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니엘 3장의 얘기거든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첫 구절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세계적인 제국 앞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포로민 청년들이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거든요. 나는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다. 당당함이거든요. 당당함.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냐? 이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눈물 흘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무너져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사는 거예요. 능히 건져내시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보면 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고. 미친놈들 보고 있는데 뭘 또 보고 싶어. 그런 가사를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60, 70 먹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굴 좀 보세요. 아이고 화상아, 그거는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 마음의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건져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좀 어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17절이고요 이게 18절인데 17절도 못 들어온 분들 많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뭐 잘못됐다고, 뭐가 없다고, 병들었다고, 시련이 왔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년 감사절을 지키게 할 때 제일 먼저 나팔을 불었다는 거, 깨어있어라는 거, 두 번째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사람하고 용서해서 화목을 지키라는 거. 여기 마음에 악을만 안 담으면 돼요. 마음에 악을 안 담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요. 이게 마음에 이 지지고 볶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두고 볼 거예요. 올해 이제 3년 만에 산천어 축제하고 선등거리도 만들어내는데 우리 교인들 사진 찍으러 오나 안 오나 볼 거예요. 거기 보면 가끔 촌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더라고. 아이고 참 촌놈들이. 우리는 안 찍어. 왜 안 찍지요? 왜 안 찍어요? 여기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어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잖아요. 내가 사진 찍는 사람 있는가 볼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지고 볶지 말자. 지지고 볶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언제 알프스 한번 가보겠어요?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알프스 갈 때를 기억하시고 새벽에 열심히 저 하천 강변을 걷는 훈련하세요. 건강하셔야 알프스 가요. 다리 아프면 못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자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 즐겁게 살아가는 법, 기뻐하며 살아가는 법,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당신이 지배하는 세계는 바벨론 제국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저 천상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천국의 영광으로 초대할 거거든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게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약을 챙겨 드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 아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약은 뭐하러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말은. 얼굴이 푸르락 하시더라고요. 천국 있으십니까? 약 먹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가, 설레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약은 왜 먹지요? 내 자녀들에게 추악의 임종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어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소득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좌절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느 분이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안 될 때 감사하는 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교회에서 열받았을 때 감사하는 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악다구니 하는 사람만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 될 때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 절망이 왔는지, 이 포로가 왜 깊은 절망 속에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죠. 안 될 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른스러운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징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아프거든요. 내가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거는 부모가 못 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될 때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터졌다면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며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 지금 소천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각각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이 분은 영상에서 보거나 실제로 대면할 때 얼굴이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붓기가 있어요. 살아 계신 것도 굉장히 은혜죠, 은혜. 살 수 없는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교회 장로님이 굉장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대학교 교수가 치유 역사를 하시는 이 교회예요. 우리 아들이 묻더라고요. 근데 왜 자기 교회 목사님 못 고칠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해줄 게 없어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왜? 불평한다고 뭐 하나 달라지나요? 원망한다고 싸운다고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망한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 나오는 사람은 전부 이런 얘기 아니던가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못합니까? 교회 간증은 성공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세상엔 성공한 사람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간증의 절반은 실패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아니요. 실패한 사람의 간증이 더 많아야 돼요. 시편에 보면 3분의 1 내용상으로는 절반 이상이 탄식시예요. 울부짖는 기도자들의 감사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시고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에 진실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실을 보증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 짖듯 안 만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진실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의 진실 아닌가요?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믿음의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소크라테스 소선생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선생께서는 말 잘하는 철학자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뭐를 못 보러 오는 거니? 이거를 못 보러 오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열받아요? 마누라가 열받는 거야. 남들은 이것도 잘 받아오던데. 소크라테스가 강남 1타 강사거든요. 받으려고 하면 1억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마누라가 봤을 때는 이걸 안 가져오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갖고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 마누라가 악을 퍼댄 거죠. 그러면 악을 퍼대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또 천둥이 치는구나. 그 다음에 천둥이 친 다음에는 뭐가 와요? 비가 오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오광단지를 밖에다 쏟거든요. 소선생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가 여기 살아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있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도 당신이 있고 내가 있으면 IMF라는 경제 위기가 만났을 때 제일 슬픈 게 뭔고 하니 가정이 깨진 거예요. 가정만 깨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황폐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오자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이제 막장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면, 아내가 있고 내가 있다면, 교회가 있고 내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죄의 지배 아래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의 지배 아래 시달리지 마시고 욕망에 좌절에 끌탕하지 마시고 때마다 일마다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편 보좌에 계세요.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건지실 거예요. 나를 도우실 거고요.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주일에 생명 젖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 여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의 찬양과 감사로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